따라합시다. 신앙이 자랄수록 깊어지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어린 시절, 지금은 12살 시절을 말씀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12살 시절.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시네요. 그때에 주님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자라가는 것인가, 어떻게 자라줘야 되는가를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시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여정이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강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 가정씩 이렇게 여행 다니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루터 영화도 보시면 루터가 이 성지순례라 그러잖아요. 그때 죄 지은 거 뭐 막 번뇌가 있으니까 스승이 그러잖아요. 성지순례하라고. 그래서 그 카톨릭은 그런 걸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평화를 얻고 막 이런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가는데, 성지순례를 가면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정 가운데 도둑을 만나고 다 죽어요. 혼자 잘 다니지 않습니다. 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하튼 다닐 때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서 떼지어 다니죠. 떼지어 다니는데 집으로 돌아올 때 떼지어 다니는데 12살이면 뭐 알아들을 나이가 됐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을 잘 들을 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알아서 다 따라오고, 이 행렬에 어딘가 따라오고 있을 것이다 라고 갔는데, 이게 관심이 없는 건지 없어요. 애가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왔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거꾸로 찾아서 돌아온 거죠. 때렸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성경에 이놈 자식 이러고 막 이렇게 때렸다는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 그런 얘기가 있으면 안 맞았을까? 예수님 한 번도? 너 같은 줄 아냐? 예수님 한 번도 안 맞으셨을 거예요. 그죠? 워낙에 말을 잘 드셨겠지.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에요. 막 근심하였다. 우리가 근심하였지 않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했느냐. 참 인격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따라오고 집도 안 따라오고 이런 자식에게 이제 아이야, 어찌하여 그랬느냐. 아버지와 엄마가 근심했다. 이렇게 좋은 말로, 그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이 이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찾았나이까.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도 못 알아들었다고 뒤에 얘기 나오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 다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12살이 되던 때에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 해석이 원문 해석을 이렇게 꼭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니까 이 이야기로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원문을 약간 우리가 문법을 뭐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점 하나에 달라져요. 그래서 점 1.1도 없애지 말라는 이유가 히브리어는 점이 없어요. 근데 이 헬라어는 점 하나가 바뀌면 의미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1.1획도 없애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 글자의 의미 하나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점도 바꾸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점이 바뀌면 완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글도 해석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문법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반드시 행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둘 다 써도 큰 문제가 없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었는데 어쨌든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친히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게 둘 다 같은 의미인데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 이 12살이 되실 때 자기의 소속과 자기가 어떠한 배경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신앙이 자라면 깊어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어떤 배경과 어떤 소속으로 어디에 머물며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신행생활을 오랜 세월 했지만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이제 목사는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고 맨날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이 세속에 속해서 계속 똑같은 소리하고 계속 변화되지 않고 늘 자기 얘기고 늘 자기 주장이고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디를 배경으로 살아야 하며 무엇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머물러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분명히 그 키가 자라고 이제 지혜가 자랄 때 분명히 이제 자기의 소속과 배경과 할 일을 아셨다. 여러분도 신앙이 자라면 그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을 인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빨리 쓰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뿐 아니라 쓰임받는 거예요. 빨리 젊은 시절에 빨리 이것을 캐치할수록 저는 청년 시절을 낭비한 게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저는 청년 시절을 낭비한 게.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건데 마음대로는 안 되더라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 돌이키면 앞으로 뭐가 될 건데. 근데 저도 청년의 시절에 정욕이 있어서 그 시대에 참 놀기 좋아했어요. 노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냥 막 그죠? 그래서 막 금요일 밤에는 막 교회를 가야 되는데 니들은 나보다 낫다니까. 그래서 우린 금요일 밤에 어딜 가? 어? 네가 봤냐? 기도원.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는데 청년이 되고 나서는 금요일 밤 되면 어디 가냐 했잖아. 금요일 밤 되면 교회 나와 있는 나한테 왜 물어보십니까? 여러분은 대단한 거예요. 금요일 밤에 교회 나와 있는 거. 이렇든 저렇든 목사를 잘 만난 탓이다. 이건 사실이야. 농담이 아니라니까. 안 나오면 어떻게 하니까? 가만 안 두거든. 이게 매여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뭐 금요일 날 아니어도 놀 시간 많잖아. 그렇잖아요? 나는 금요일 날을 위해 준비했는데 니들 놀러 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 내가 어디에 소속이고 무엇을 배경으로 살아가며 무슨 일을 알아야 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을 빨리 깨닫고 여러분의 소속과 배경과 할 일이 바뀌면 여러분은 미래가 바뀝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왜 그 시절에 누군가가 나를 예전에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학생 시절에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났으면 진짜 이거 농담 아니야. 내가 뭐 나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 어떤 줄 알아요? 나도 내가 청년의 시절에 나를 케어해주고 좀 붙잡아줄 분을 만났었다면 내가 얼마나 이 목회도 달라졌을까. 얼마나 더 잘 준비했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퍼즐과 같아서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나님 뜻 은혜에서 다 은혜도 오긴 왔지만 그때 내가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12살 때 이제 이것을 아셨어요. 내가 어디에 집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배경으로 살아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12살 때 주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나이 이건데 뭐 해야 돼요? 무엇을 배경으로 살아야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고 계세요?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자기의 분명한 소속을 알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소속을 알 때, 그 소속으로부터 여러분 무슨 배경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제 확실해집니다. 배경이 바뀌어야 돼, 이제 사는 배경이. 그리고 내가 무슨 배경으로 사는지를 분명할 때 여러분 무슨 일을 할지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으로 산다 그러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소속으로 사는 것은 교회 올 때와 이럴 때인데, 우리 교회는 복 받은 거야.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 세상으로 살아갈 기회가 별로 없어. 허구한 날 불러들여가지고 감상교회라니까. 어? 참, 나중에 천국 가면 감사할 거야. 지금은 아이고 막 힘들다. 진짜 막 교회 집이다 우리는 맨날. 이게 행복한 거 아니냐고. 안 그래? 교회 집. 네? 이제 여러분 좀 지나면 교회다가 집을 아예 만들어 놓을 거야. 이제 여러분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야. 난 진짜 돈 생기면 교회 바로 예배당 옆에서 여러분의 집을 만들 거라니까. 다 이사 들어와야 돼. 예, 이제 그리고 새벽마다 새벽님 안 나오면 안 되죠. 예. 여러분 왜 출애굽 1세대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을까요? 자기의 소속을 모르고 자기의 배경을 모르고 자기들의 할 일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분명해져요. 있어야 할 곳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들은 자꾸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누가 왕이야? 바로가 왕이야. 누가 아버지야? 바로가 아버지래. 어리석은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의 소속과 배경과 할 일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12살에 이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제 그 삶을 향해서 걸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소속과 배경과 할 일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비록 나라를 잃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산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헤미야 에스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나라도 없어. 성전도 부서졌어.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주의 집에 머무는 자들이었고 주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였어요. 바벨론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기에서 살아냈고 빛을 발했고 능력을 발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신 누구보다 큰 자들로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이 자랄수록 깊어져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소속과 배경과 할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묵상하며 사세요.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알아지고 내가 이제 걸어갈 길이 알게 되고 어떻게 머물러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이거 빨리 깨달으면 이게 빨리 내 것이 되고 이게 진짜가 되면 이거는 뭐 설교를 뭐 맨날 듣는 얘기지 맨날. 근데 이게 실제가 되는 순간 여러분 미래는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 안에서 다 즐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 떠나서 즐기니까 잘못되는 거지 주 안에서 다 즐기려니까. 뭐 주님 믿으면 해외여행 못 가? 애리조나 그랜드 캐년 못 가? 우리 가잖아. 우리 간다고. 뭐
예수 믿으면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아니, 다 괜찮아요. 예수 안에서 하는 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자꾸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청렴주의가 나오고 이상한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얽매여 놓은 적이 없으신데 스스로 얽매여가지고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그냥, 그죠?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유하게 살 수 있어요. 주보다 앞서지만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가, 전 그거 봤거든요. 먹을 거 주고 장난감 주면 어린애가 엄마도 모르는 것 같잖아.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먹을 거 장난감 막 하다가 엄마가 안 보이니까 먹을 거 장난감 어때? 다 필요 없어 이거. 엄마야, 엄마가 있어야 돼. 난리 나더라고. 엄마 안 보이니까. 근데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그거 고백하거든요. 세상에 다 줘도 하나님 다 좋은 거 주고 그것도 하나님 계시니까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안 계시면 저도 그거 다 의미 없어요. 저도 싹 필요 없어.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관심 있는 거지. 하나님 안 계시면 전혀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으면 싹 필요 없습니다. 저도.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성도는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배경 안에 머무르십시오. 여러분도 주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일부터 교회당 와서 산다? 그 말이다? 이렇게 들으면 때린다. 예, 그 말 아니다. 그죠? 예, 그 말 아니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의 배경으로, 그리고 무슨 일을 할지 붙드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뜻은 그 부모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를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야 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로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해주셨던 그런 분들인 줄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근심하고 엄마가 근심했는데 그 근심한 부모 앞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도적인 얘기예요. 이제 당신들도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심과 염려가 아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이제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어놨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띄엄띄엄 하시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사람이 없어요. 모든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잉태어 낳은 마리아도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지 않고 자기로부터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람의 아들로 보니까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단성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의 말을 부모들이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렇죠. 자신의 아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예수님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면 이해가 다 될 말이고 맞는 말이야. 근데 나 자신으로부터 누굴 보고 있어? 예수를 보고 있고, 내 입장과 내 배경과 내 환경으로부터 예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도 이해가 안 가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봐야 돼.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냐면 계시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요. 예수님의 마리아와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야고보 유다 다 형제들 있잖아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고 돼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써져 있어. 마가복음 3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왜 붙들러 왔어요? 미쳤어. 예수님이 미쳤어 지금. 응? 예수님이 미쳤대. 그래서 붙들러 왔어. 동생들이 형 빨리 끌고 가야 된다. 형이 미쳤다. 어? 예수님이 뭔 사람 됐어 갑자기? 왜 그래요? 예수님이 어릴 때 12살 때 알려줬는데 예수님이 30이 지금 넘으셨거든? 그런데 30이 넘으신 예수님을 미쳤다고 붙잡으러 온 거예요. 네? 그 형제와 어머니가, 마리아가 12살 때 알려줬어. 당신들은 나를 당신의 아들로서 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봐야 한다. 12살 때 알려줬다고. 근데 모른다고 써줬어. 이해 못했대 뭔 얘기지. 못했지. 그러니까 아직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다 미친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잘못 믿는 줄 아세요? 이런 말을 하면 이해를 못하더라고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여러분의 입장과 배경과 자존심과 내 모든 내 삶의 환경을 배경으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단화된, 우상화된 그러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 생활이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 미쳤다고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대적하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 예수 우리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자기의 입장, 자기의 자녀로 보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자기의 자녀, 자기의 입장으로 보고 있는 예수님으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보이는 거야? 정신 나가 지금 큰일 났어 지금 큰아들이. 그 붙들러 왔다. 그래갖고 제자들이 말한다고 가서 밖에 당신 어머니가 오셨다니까 예수님이 대본에 뭐라 그래? 누가 내 어머니냐? 요즘 말하면 불효자예요, 그죠? 내 어머니를 보라. 내 형제들을 보라. 왜 이 사람들은 형제 어머니가 됐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고, 지금 그 순간은 그들은 자기를 미쳤다고 잡아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뜻과 지금 전혀 상관이 없어. 내 어머니하고 형제가 아니야. 아직도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이건 실질적으로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예수님 미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지 않아요. 마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 고향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셨습니다. 거기 가셔서 많은 사람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어디서 났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말이 이렇게 나와요. 그는 목수의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가 알고 그의 형제들을 우리가 알지 않냐? 그죠? 요셉, 시몬, 유다가 그의 동생들 아니냐?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뭐 어땠다 그래요? 어떻게 했다고? 예수를 배척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능력도 보고 지혜로운 말씀도 들었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빠 엄마를 알고 형제들과 누이들을 알고 어려서부터 내가 예수를 봤는데 네가 갑자기 이런 능력과 말을 지혜를 어디서 얻어갖고 와가지고 야 헛짓거리 하지 마라. 잘난 체 하지 마라. 응? 이러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누구로 보고 있어요? 옛날 자기 동네 같이 사는 동네 꼬맹이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는 배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자존심과 나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짓고 있는 범죄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범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하신 그리스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시험 들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계시하신 예수를 가르쳤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랑 다른 거야. 시험에 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계시하신 예수를 배워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만 얘기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라 나를 돕는 예수, 나를 사랑하는 예수를 얘기한다고. 조심해야죠. 내가 좋아하는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잘못하면.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신 거냐면 이제 당신들도 나를 당신의 아들로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야 합니다. 이 뜻이 그 뜻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 말에는 정말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돼.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어야 돼.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아는 예수가 아니고. 이해가시죠? 예, 조심하셔야 합니다. 꿈에서도 예수님이 마귀들이 자기 예수님 형상을 갖고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 꿈에서도. 나 한번 속을 뻔했잖아. 나. 예수님 하도 만나달라고 내가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나타났다니까. 강가에 갈릴리 바닷가에. 그러나 예수님한테 묻고 싶은 게 너야 궁금한 게 많았어 그때. 너무 궁금한 게 갖고 예수님이 아시니까 물어보려고 딱 했더니 예수님이 막 갑자기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셔야 되잖아. 근데 냄비 뚜껑을 딱 던지는 거야 바다에다가. 그래서 냄비 뚜껑을 바람짝으로 딱 하더니 막 이렇게 타고 가시네. 근데 나는 예수님 쫓아가는데 예수님 막 냄비 뚜껑을 타고 지나가시는 거야 바다를. 그래서 깜짝 놀라고 나 딱 봤더니 옆에 스티로폼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갖고 스티로폼을 탁 던지고 똑같이 했는데 나도 되더라고 그게. 그래갖고 막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서 내가 막 예수님한테 뭘 물어봤어. 예수님 이거 있잖아요. 나 궁금해서 이걸 막 물었더니 갑자기 생각을 해. 그러더니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듣는 순간 이거 마귀 새끼구나 이거. 내가 속았구나. 화가 나. 마귀 새끼가 꿈에 장난을 친 거야 나한테. 내가 입다스레 예시는 걸 했더니 부락 도망가 버리더라고. 얼마나 겉모습 그러니까 그 영성 떨어져가지고 분별도 또 바로 분별되는 건데 원래 그게. 예? 속았죠. 그냥 따라갔어 예수님 자요. 막 그것도 도망가는데 막 냄비 뚜껑 타고 도망가는데 그걸 스티로폼 타고 쫓아가고 개꿈이죠 완전 그게. 예? 참네. 그러니까 우리 잘못하면 속는다니까. 잘못하면 냄비 뚜껑 따는 예수님 믿어. 바다 위를 걷는 예수를 안 믿고 냄비 뚜껑 타고 가시는 예수님 믿는다고. 개꿈 얘기하는 거예요. 개꿈. 꿈에 이런 꿈을 꿨다니까.
하도 사모하니까 꿈 갖고 장난치는 마귀 새끼들이. 여러분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 우스갯얘기지만 여러분이 이런 우상을 만들어내요. 이런 우상을. 기독교, 로마 천년 기독교가 이런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가 바르게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만든 예수를 자꾸 맞다고 얘기해 주니까 부딪히면 껄끄럽고 힘들어지니까 교회가 못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도 큰일 날 뻔했어요. 마리아와 그 형제들도 나중에 믿어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 뒤에 야고보가 나중에 믿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돼. 예수님 부활 보고 나서 진짜구나 그때 알아. 부활 못 봤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나중에 믿는다고. 끝까지 자기 형이야 그냥.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난 네 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봐야 돼 말씀하신 거라고. 근데 뭐 자기 형이야 그냥. 자기 형. 우리 형이 미쳤어요. 그렇게 왔다고. 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성전에서 가르치는 선생들과 말씀에 대해 나누시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는데 12살 때 예수님의 말씀에 성전에 가르치는 그러한 서기관들의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놀랐어요? 그 지혜가 남다른 거예요.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너무 아시고 놀라울 정도로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일을 말하니까 그 부모들은 깨닫지도 못해요. 예수님은 52절에 보니까 지혜와 키가 자라가기 시작했어요. 남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지혜와 거기다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떻게 됐대요? 사랑 이빠이 받으시는 거야. 막 사람들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하나님도 모르고 막 예수님 말씀도 못 알아듣고 막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막 엄청나게 막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사랑받고 이제 신앙이 어마어마하게 깊어지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기 자신의 배경과 모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51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함께 데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어떻게 했다? 신앙이 깊어지면 뭐가 자랄까요? 순종합니다. 똑똑해지면 대적하는 줄 아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높아지고 이제 뭔가 신앙의 연수가 높아지고 이제 많은 것을 깨달아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좀 알게 되면 갑자기 목이 곧아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 잘 모르는 사람들 무시하고 막 그죠? 여하튼 내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아는 게 없는 거야. 나 예수 이렇게 잘 믿는데 믿음도 없으면서 이런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기 부모님을 가서 어떻게 했대요? 순종하여 받으셨다. 믿음이 자라고 깊어지면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잡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이제 깊이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높아지면 여러분 아는 체 하는 거가 아니고 뭐가 더 깊어지죠? 순종의 사람으로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 뭔가 뭐 알면 많이 봤어요. 저도 그냥 막 삐죽삐죽 올라와. 막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을 하기 시작해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
자기가 아는 것으로 모든 걸 해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는 걸로 하려면 이 사람들 밑에 가 있으면 안 되지. 지금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밑에 가서 받들어 순종하시겠냐고. 근데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깊어지면요, 아는 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합니다. 그게 신앙의 열매거든요. 신앙이 좋아졌다는 것은 아는 척을 했다는 건 교만해졌다는 걸 말하는 거고,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은 순종하여 받드는 인생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나보다 못난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왜 순종의 모범이 되셨는 줄 아세요? 많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 앞에서도 순종하셨거든요. 근데 그 순종의 모범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의 순종 안 한 것 때문에, 그 아담의 순종 안 한 것 때문에, 그 대적하고 불순종한 것 때문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시작은 불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의의 시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뭘 모르셔서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비하여 오셨어요. 그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그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이 되었어요. 그 순종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졌다는 것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순종하고 겸손해지면 믿음이 깊어졌구나, 이걸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는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분명히 써져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그가 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순종. 기독교 신앙은 순종이에요. 순종 때문에 다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순종 때문에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은 되었어요. 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지구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던 권세까지 상실합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동물들의 모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동물들이 자기와 대화했고 자기하고 자기의 명령을 따라 모든 짐승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불순종하는 순간 그 죄악이 짐승들도 자기 말을 안 듣기 시작해. 땅도 엉겅퀴를 내기 시작해. 밭을 갈아도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전에는 순종하면 모든 것들이 먹을 것이 올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불순종하면 먹을 것이 올라오지 않아요. 예, 가시연기가 막 올라오고 여러분, 짐승도 해하려고 덤벼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순종하심으로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십니다. 순종하시니까 여러분, 여러 성경에 복음서에 기록하잖아요.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주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 바람과 바다도 순종합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니 부활의 권세가 일어납니다. 만유를 주님이 다스리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은 하나님의 성경대로 순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순종하시니까 성경대로 능력도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부활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순종은 말씀대로 되는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커지고 아는 것이 많아지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뻐하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줄 때 무엇이 자랍니까? 교만입니까? 순종이 자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12살 때 알려주신 거예요. 12살 때. 예? 12살 때 알려주신 이것을, 예. 지금 몇 살? 예. 우리 지금 배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면 된다. 지금이라도 하면. 여러분, 오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가지고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자기의 소속과 배경과 자기의 할 일을 이제 분명히 인식하며 사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소속을 확실하게 하고 사세요.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말씀드렸어요. 내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말씀 앞에 순종되지 않습니다. 시험 들어요. 시험 든다고. 내가 여지껏 시험 드는 사람들을 다 봤을 때 그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되게 믿음 좋아 보여요. 시험 드는 사람들이 믿음 나빠 보여서 시험 드는 사람 거의 없어요. 믿음이 다 좋아 보여요. 무엇으로? 자기 말로. 여하튼 자기가 아는 예수만 말해. 자기가 아는 예수. 도무지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예수를 가르쳐도 그 말이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만 말해요. 성경에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기가 아는 예수, 하나님만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러한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바꾸신 게 있습니다.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 무지한 사람들 앞에 뭐 하셨다고요? 순종하십니다. 신앙이 자라면 무지한 그들 앞에서도 순종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순종은 왜 하냐? 이치가 맞아서 하냐? 그거 아닙니다. 순종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잘 믿었다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이 귀한 은혜 가르침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